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세요?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의 공동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예배당을 절대로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게 지금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교회라고 자꾸 부르는데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다, 제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도 교회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당이 거룩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없는 예배당은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져도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없는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텅 빈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 요새 이게 명확한 개념이 혼돈이 되었는데요, 마치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보다는 중세시대에요, 교황청의 성 베드로 성당처럼 예배당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짓고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 보세요. 속이 차지 못한 사람은 겉을 치장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속이 찬 사람은 별로 겉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도 이 겉을 치장하려고 하다가 면죄부까지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 내면 제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했지만 그들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겉만 생각하니까 서슴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돌아가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건물 중심의 외식하는 신앙, 이 건물 중심의 신앙들은요, 위험에 많이 빠집니다. 정말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하루는 제자들이요, 우리도 이런 멋진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러운 표정을 짓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바로 전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화려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티투 장군이 이끌었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은 그 틈에 황금으로 채워져 쌓았다라는 소문이 군인들 사이에서 돌아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다 파괴하고 없앤 후에, 뒤엎은 후에
지금까지 1900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돌을 닦는 세상의 여러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산속에서 혼자 불 켜겠다고 하는 등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벽만 보면서 10년 동안 돛 닦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절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기독교인들 보면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세상을 떠나 홀로 돌을 닦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양 착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기독교인들 보니까요, 아니 무슨 일까지 했냐면 사막에 가서 평생 살아요. 아니 그런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에 가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산속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소수의 무리들끼리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잠시 이런 시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메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잘 빠지거든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마치 거룩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하는 유혹에 잘 빠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 혼자만 거룩해지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의 지체는 몸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손가락이 몸을 떠나서 떨어진다면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손가락은 몸에 잘 붙어 있어야 피가 흐르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그 신앙인은 쉽게 썩어버리고 쓸모 없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성민교회 한 장로님께서 영적 교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제 자신은 우리 교회를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돌아오겠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셨어요. 참 멋진 이유를 대고 떠나신 거예요. 멋져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 나오시고요. 사기꾼에 속아서 빚으로 재산 다 날리고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교회 주변에서 홀로 작은 방에서 살면서 연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제가 가끔 길에서 그분을 뵙거든요. 그분을 만나면서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비판만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 많은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오늘날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을 세상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귀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의 울타리를 떠나면 세상 짐승에게 먹힌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먹힘을 당해서 죄와 저주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도 우리의 신앙 잘 유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도 계속 재정이 필요하니까 모텔을 운영하셨어요. 모텔을 운영하니까 교회가 일요일날 손님이 많이 나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매일 술 마시고 계셔요. 목사님조차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요, 세 사람 이상만 한 마음이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도 3명만 이상만 한 마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서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더라도요, 그런 고비를 잘 이기시고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이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이기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들이 여럿이 있지만 몸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것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 번 안 해요. 한 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먹는 거거든요. 원래는 한 덩어리에서 찢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의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그 당시에 핵심 성도님들이었는데 예수님께 훈련받은 핵심 성도님들이 120문도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가 되어 기도에 전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교회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찬양하고 한 마음이 돼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성령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됨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 발사에 성공한 저궤도 실험 위성 발사 로켓인 누리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6월인가 발사된 것 같은데 이 누리호가, 아니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7만 개래요. 아니 어떻게 37만 개를 다 조립을 해? 와. 그러나 이 누리호의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혼자 따로 있으면 아무 곳에도 못 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37만 개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면 우주로 날아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로켓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나눠지면, 서로 미워하면 교회 공동체는 잘려나간 신체 부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몸에서 잘려나간 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눠진 교회 공동체는 썩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디에라도 염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라도 찢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셔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도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처럼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으려는데 서로 내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령님 역사 안 하세요. 하나 되어 역사하신다. 부디 2023년도에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성민교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지고 사신 그 귀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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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